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나도 드려서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꼭 기도 응답 받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한마디 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성도님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은 기도 응답 받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기도의 모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받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솔로몬은 구하기 전에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있을 것을 부모님이 알고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 주신다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근데 성경 66권이 계시가 종결되고 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상이나 신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당입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이고 신비주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했던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무엇을 해줄고, 현대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날 밤 솔로몬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잘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성소에서 잠을 잘 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고, 부흥에 가서 기도할 때도 아니고, 어떤 세미나에 가서 기도할 때도 아니에요. 혼자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구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받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을까요? 나는 구해도 왜 안 줄까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는데 안 주는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주셨을까? 막 간절히, 이 말은 간이 저리도록 이런 의미인데,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주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그 해답이 이렇게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만 한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안 한 거야.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만 새벽마다 철야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때를 쓰고, 무섭니다 주여, 나무 뿌리를 뽑아버려. 그 생명을 왜 뽑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는,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솔로몬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알아서 주셨을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첫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예배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우선순위인데 솔로몬은 삶 자체가 예배의 우선순위로 딱 정해놨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우리는 자녀가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항상 예배는 밀리죠. 솔로몬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면 불량하더라. 이 왕이 제사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가 그렇게 귀찮고 신경질 나고 만나고 싶지, 이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으니까 그분께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이때는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본 산당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막은 모세에 있었던 거죠. 솔로몬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였다. 성전은 건물이고 성막은 텐트,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역대하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해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창대케 해주세요. 그렇죠. 그냥 창대케 주시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성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성막이, 회막이 기본 산당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 있었다.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부르짖고 혼자서 음성 듣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회중과 함께 회막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혼자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를 성경적으로 좀 추적해서 확인해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면 쭉 이어지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 쭉 살펴집니다. 하나님 법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궤자 그런 말입니다. 증거의 장막. 역대상 13장 1절 8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루살렘에 거할 때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법궤를 옮겨갈 것을 상의하고 난 후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길랏 여하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이 언더라인 참 좋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궤를 메어 그래서요. 끌어 그렇지 않았어요.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길랏 여하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말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주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새 수레에 싣고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벤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어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그래도 찬양대가 있고요, 그래도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축제가 열렸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는 순간 저주를 받아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배 드리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무너져요? 왜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실족하고 목사가 실족을 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멋지고 성가대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대형 교회가 왜 무너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찬란하고 현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리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딱 모시고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옮길 때 법궤로 인하여 다윗과 백성들 기뻐 뛰며 악기에 맞춰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하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니들끼리 그냥 좋았더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저주를 받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뭘 받아? 저주를 받아도. 그래 우리끼리 기쁜 거야. 찌야, 어머 기분 좋아. 아우 오늘 말초시경 자극이야. 어머 뜨거워. 어머 눈물 나 콧물 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단 상담 전문가고 상담 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세 사람 교주도 만나봤어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아무 아니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 없어. 이단한테 가면 여기까지 앉아서 예배 드린다니까. 여기까지 앉아서 밑에까지 있어 사람들이. 우리끼리 좋은 거야. 그렇게 현란하게 예배 드렸는데 역대상 13장 9절에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이나요? 여호와께 진노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우사 아니라. 신기하죠? 예배들 왜 저주를 받아?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저주를 받아?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데 왜 저주를 받아? 음델라 오케스트라를 준비했는데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어.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원리를 알고 다녀야지.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끌지 마라. 매라 그래. 왜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거 다시 할 거예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발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궤가 무겁다고 수레에 끌거나 바퀴에 달아서 굴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힘드니까 수레를 만들어 끌고 다녔어.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 인본주의, 인간적인 이런 설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겨버려. 사무엘하 6장 6절에 이 궤가 어떻게 옮겨 다닌가 볼까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벗개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시골에 가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줬더니 한 10년 지나서 신앙생활 잘하나 보자 하고 그 할머니 집을 갔어. 그랬더니 성경을 다 새벽부터 시작해 성경을 갖다 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성경 신이시여, 성경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더래. 우리들도 특별히 오순절 신비주의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여기다 자기 여기다 주야 주야.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성경을 가지고 주야 믿습니다. 예, 성경 안 도와줘. 너 안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밥을 퍼도 그래. 예수 이름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만 보면 그냥 일단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법궤를 가지고 끌고 블레셋 전쟁 때 다 거기 갖다 놓은 거야. 이제 하나님 싸우겠지라고 그랬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원래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피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 법궤 주변에 있는 우상의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그 법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보냅니다. 와, 이거 만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뛰니까 뒤따랐던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우사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두려워하여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에 법 앞에. 그러니까 오베네돔의 집에 둡니다. 안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집에 이 법궤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웠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오베네돔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다시 옮기려고 메워오는 과정입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기 보니까 16장 1절 보니까 수레에 끌고 가다가 16장 1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장막에 있게 된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윗성에 안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막은 이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역대상 16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도가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21장 역대상 21장 29절 보니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다윗성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요. 기브온 산당의 성막, 회막, 그리고 다윗성에 하나님 말씀 법궤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1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입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혼자 예배한 게 아니고, 혼자 부르짖어 음성 넣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 회막에서, 신약의 교회에서 모든 회중과 함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뭐하고 난리치는 거 정상적인 신자가 아닌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지책 없는 병신입니다. 몸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앉아서 지 혼자 손가락으로 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은혜를 받아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음성을 들었어. 이건 악한 짓입니다. 이거 거짓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게 음성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본 산당이라는 말은 신받는 곳이 아니라 회막, 성막.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였더라.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의 우선순위 삶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 물질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물질을 쏟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 물질 쏟으면 아까워서 허비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나와서 물질 드리는 거 아깝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0.1%도 없어서 그래. 왜 없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야. 어디 가면 헌금소를 안 할까? 어디 가면 나를 건들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종교 생활할까?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단어에 쏙 빠져버려가지고 몽땅 빠. 어느 바에 들어갔더니 몽땅 털리고 나왔다. 이게 몽땅 빠.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제일로 먼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 이게 믿어지니까.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냐? 예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을 제물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텐데, 나 혼자 개인적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사라고 공동체 절대로 못 들어와. 이 사람은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복음을 1대1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증거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다면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이러다가 누가 또 문자 와가지고, 야, 너 돈 500만 원 내가 너 꾼 거 갚을 거니까 지금 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문제입니까?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바쁜 중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멀리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교회 오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보통 2시간 이상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복을, 우선순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삶에 충성하시고 예배의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복을 주십니다. 올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도 우리든지 얼마든지 흥겹게 찬양할 수 있어요. 수천 명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어요. 멋지게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 있어도. 근데 우리는 그거 개치 않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원리에 근거한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기도 내용은요, 감사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였다 그래요. 왜 목사님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없어. 그 기도 속에 겸손이 없어. 아주 잘났어. 어떻게 잘났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났어.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로 8절에 솔로몬의 기도 응답 보세요. 5절 8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저보죠. 첫 번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와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왕이 된 거는, 임금이 된 건,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돈이 벌리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은, 내 삶이 형통한 것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아버지께 돌렸어요. 믿음이 아버지께. 술고래, 술 중독자 아버지께 말고, 불신자 아버지께 말고,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 덕택에 왕이 됐어요. 이래.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7절에 너무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알고 가세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제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솔로몬이 찾아와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족 너무나 부족합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통치하는 책임에 비해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출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도 알고 성경을 줄줄줄 꿰고 기도도 하루에 5시간 하는데 왜 사람이 나한테 안 붙어요? 네가 징그러워서 그래. 얼마나 징그러웠냐? 아주 교만해서 그래. 이단들의 특징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것도 못 깨달은 것이, 이것도 모르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 곁에 더러워서 악취가 나니까 안 가는 거야,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앞에는 절대로 사람이 안 붙어. 왜 목사님 곁에는 사람이 많아요? 막 붙어, 사람이. 내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겠어? 왜 내 곁에는 교인들도 안 붙고 사람이 안 붙냐, 그 말이야 도대체가.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 것을 사람이 잘한 줄 아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래. 겸손한 것은 네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겸손하다 그래야지 겸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만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 곁에 절대로 안 가요. 왜? 무시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사람이 싫은 거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말씀에 반응이 없어. 이걸 교만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어.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죄를 짓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9절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왕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 우상 숭배하죠. 이만이지요. 안상홍이죠. 정명석이죠. 이단의 교주들이죠. 이단의 교주 같은 악한 짓을 했어. 공산주의의 최고봉의 1인자지요. 근데 너와 네 가문을 쓸어버릴 거야. 엘리야 가서 전해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지은 자범죄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거 내가 취소할 것이니까 빨리 그에게 가서 저주 안 한다고 얘기해라.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마에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해시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말씀을 듣고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죄를 용서했어. 여러분 혼자 뭔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네 라고 기도할 때 회개가 되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지. 이건 수준 낮은 회개고, 아합의 회개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 그때 엘리야에게 가서 벌써 뭐라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악한 아합 왕도 회개하니.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할까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한 아합 왕의 악한 그 왕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 말씀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열쇠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다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응답을 왜 받은 줄 아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기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은 겸손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했어. 우리 아버지 믿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충성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있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겸손한 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요, 왕이 되었어도 겸손했어. 대단하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겸손해. 교인이 10,000명 됐는데, 개척할 때나 10,000명 될 때나 그 목사의 인격과 삶이 변함없이 겸손해. 이런 삶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목사가 그냥 교회가 부흥되나요? 하나님 은혜와 성도들이 동역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됐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어도, 판검사가 됐어도, 최고 높은 직에 있었어도, 국회의원, 대통령이 됐어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직으로 폐가망신 당할 이유가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일까요? 감사가 없고 교만해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사람한테 얻어먹고 하나님 얻어먹었잖아. 여러분, 배를 누가에게 나오겠는데요, 하나님과 옆 사람이 뭔가 죽어서 그렇게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지. 다윗은 왕이 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렸어. 우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인사하세요. 너 혼자 컸니? 시작. 목사가 네 혼자 부흥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저번 달로 54억 빚 다 갚은 거 알아요? 이거 박수는 다음 시간에 칠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잘 안 하잖아, 헌금도. 우리 교회 집 한 사람도 판 사람 없었잖아. 전세 옮겨서 올 세대 가지도 않잖아. 사부작 10,000원, 20,000원 조금씩 모았더니 빚까지 청산을 했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주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지옥 가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아. 잊지 마세요. 저는 항상 내 개척했을 때, 나이테 목사, 나이테 목회 개척 시작할 때 시작했던 개척 멤버들, 그 속에 있어. 안 보여. 새신자들만 나이테로 바깥에 있어. 이 새신자는 내가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못 보내. 왜? 이렇게 되도록 그들이 뿌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반가워. 나하고 무슨 추억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붙잡겠어? 뭔 추억이 있다고? 여러분, 수저 하나 놓은 거잖아, 밥상에. 근데 밥상을 만들었잖아, 계속 사람들은. 근데죠, 노래도 있어.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믿지는 말아야지. 내 철학이에요. 잊지 말자. 비록 속을 새겨도,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 생각 들으면 눈녹듯이 녹아버려. 용서 못 해줄 게 하나 없더라고. 왜?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없었지. 인사하겠어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솔로몬의 응답받는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어요. 보세요. 너 내가 뭐 해주기로 원하니? 그랬더니 8절 14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나님, 나 아무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맡겨준 양떼들 복음으로 잘 전해서 양육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로 백성들을 판단하게 하소서. 저는 평생 동안 기도 제목 하나예요. 내가 청년 때 지혜를 달라고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땐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지혜 말고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교회 부흥도 명광도 재물도 다 주시더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이 지혜를 받자마자 아들 하나로 인해서 두 엄마가 재판하는 지혜가 있었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혜를 주소서. 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요. 고목사야, 너에게 내가 왜 지혜와 지식과 복음의 은사를 줘야 돼? 영혼들을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로 세워나가려고요.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너 필요한 게 뭐야? 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 기도할 때 졸지 말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권세 주세요. 하나님 나 재물 주세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엄마 나 이것 좀 주세요. 그래 엄마가 그래? 그렇게 주는 부모님 아무도 없어. 엄마 나 100만 원 줘봐. 1억만 줘봐. 자녀들이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어디 갔어요? 뭐 하려고? 뭐에 쓰려고? 물어 안 물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쓰는 것이 합당하면 줘 안 줘요? 근데 갑자기 애기가 엄마가 쓰는 그 칼 좀 나한테 줘봐. 그래? 식칼을 주마. 그러겠어요? 안 주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 나 재물 주세요. 왜? 뭐 하려고? 아이 폼 나잖아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목사님 하나님 나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뭐 하려고? 아이 권세 다스리고 멋지잖아. 하나님 나 차수잖아요. 뭐 하려고? 아이 멋지잖아. 하나님 우리 애들 서울대 연대 고대 최고의 학문을 학교에서 뭐 하려고? 아이 자랑하려고요. 하나님 안 줘.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으실 거야. 이거 주세요. 뭐 하려고?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성산교회에서 아니 이거는 부족합니다. 인천에서 내가 11조를 제일로 많이 하는 그리고 10의 9조는 내가 쓰겠습니다. 거봐 이상하지 갑자기. 금방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 파도야. 성도의 흥분을 한순간에 그냥 잠재워. 그냥 돈 얘기만 하면 갑자기 아유 내 나른 게 아니에요. 그런 멋진 기도 좀 하라고. 너 돈 줄까? 네. 뭐 하려고? 나 성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 너 국회의원도 내가 만들어, 교수도 내가 판검사도 만들어, 네 아들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주마. 이러는 거야. 솔로몬의 기도 응답은 예배 우선순위 삶을 딱 정했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목적이 분명했어.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더라.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멋진 말씀을 성경 기도를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새벽부터 그냥 관심 보서 주야 아버지 네 바지 없으면 내 바지 아버지 맨날 기도는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지 마. 오늘 올 길을 알려드렸으니까 찬송합시다.